어떤 과부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과부가 총각 아들을 사고로 잃었어요.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 2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은 겁니다. 형용할 수 없이 큰 슬픔에 잠긴 그 여인은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곡하는 대신 장례 예배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내용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외로운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이나 함께 살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아들을 데리고 이 땅에 같이 있는 것도 매우 좋지만 더 좋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나를 따지고 시험에 들기보다는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해석하려 했던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님 자리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일이라고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의 보따리 선물 보따리를 끌어보고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좋게 보이려고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신령한 눈으로 보니 인간적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깊이 생각해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자리들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지난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신령한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에베소 1장 6,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선물 보따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주신다는 것이 그 축복의 보따리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축복의 값은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값을 몽땅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확신 있게 사도 바울이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서도 하도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단 한 명도 우리 교회에서는 가짜 신자가 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지난주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짤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거저고 공짜로 받은 구원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 제물로 바쳐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셨다 구매하셨다고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바로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이 죄로부터 구원 이것이 없이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다 헛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를 희생제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굉장히 비싼 값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 정도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 얼마짜리라고 외쳤지요? 다 같이 나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마치 선물 보따리를 받긴 받았는데 아직 끌러보지 않아죠.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풍성한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다 쟁여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분은 엄청난 돈을 들고 비싼 값을 치르고 소중하게 보냈는데 꺼내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선물 보따리를 풀러보면서 하나님께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먼저 자신들부터 맛보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금년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러 할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난 척하고 이게 아니죠. 이미 받은 복을 풀러 점점 맛보면서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모두 먼저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수많은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나 이번 주나 이 본문을 쫙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뭘까? 3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가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만의 아들 되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 안에서 얘기한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인간은 누구든지 정말 팔자를 고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그의 입에 딱 달라붙은 말인데 에베소서 전체 3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즐겨 사용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자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영어로 단어 in Christ, in Jesus, abide in me 이렇게 전치사가 되니 그것은 말의 원뜻대로 하면은 소속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속에 따라 신분이 변화되는 거 아시죠? 난 가끔 북한의 상황 뉴스를 보다가 북한에 속한 백성들 어떻습니까? 김정은막 나타나는 모임이 있으면 막 울고 난리 떨고 막 모두가 막 우리는 절대 누구 대통령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젊은이들 군에 입대하면 소속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군대에 맡기지 군에서 책임집니다. 의식주 모든 인생살이가 전부 군에 되면 언제든지 전쟁을 대처할 수 있는 군사처럼 훈련됩니다. 여태까지와 전혀 다른 습관과 건강 모든 것이 군인답게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소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소속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것과 그리스도 밖에 소속된 것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죠. 엄청나게 있습니다. 팔자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다는 건 소속되지 않는 것과는 운명과 팔자가 확 바뀌는 거죠. 별천지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다는 건 평생 정도가 아니라 그 소속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죠.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에 속한 차원이니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이 얼마나 차원 높은 인생으로 변화돼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런 엄청나게 다른 차원에 소속되는 새로운 운명, 완전히
뒤바뀐 팔자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다 하는데 거듭나면 전에 내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출생의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엄청난 복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던 나를 하나님이 갑자기 갖다가 확 예수 안에 던져버렸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그렇게 돼서 끌려오고 있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내가 선택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나? 아니면 교회 출석하다 보면 일반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라는 거 받고 교회 이름이 등록됩니다. 그럼 그 교인이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91절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11절 그 모든 일을 그의 때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1장 4절 택하셨단 말이에요. 1장 5, 9, 11절에 예정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때문에 참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를 택하시지 않은 것 같고 버림받은 자식 같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장로교에 속했었거든.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준 적이 없고 교회 예배관 밤낮 회개하라고 하니 눈물 콧물 회개하고 또 나오면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항상 죄악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나 사후 내세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에 교회 다니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됐고 우리가 선택되고 예정되었다는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날 때 누구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마치 자기가 선심을 써서 예수 믿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내가 종교적인 선언과 열심으로 봉사하며 살면 되겠지? 또 자기는 잘 돌아가는 머리를 써서 진리를 터득해 야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에베소서에 바울이 강조하는 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 무엇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정을 푸는 열쇠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선택되었다, 그리스도 안. 에베소 1장 3절부터 그 매절마다 기록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다. 창세 전이 뭐예요?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들어진 전부터 하늘에 하나님은 계셨거든. 성부, 성자 하나님. 그분들이 창세 전에 아예 다 계획을 세웠다. 예정을 했다. 누가 천국에 들어올지,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인간을 만들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을 보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마냐는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따로 놀기 때문에 예정이 선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을 위해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운명이 되고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한 통속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단들의 예정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신학교에서 목사되라는 젊은이들을 사람들 교육을 하는데 예정론에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 예정에 두셨다. 일반 장독이나 일반 교회에서 옛날에 난 그렇게 예정론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말이 안 먹히잖아요. 캥기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속으로 어때요? 아, 이 인간은 천국 갈 예정이 안 됐구나. 그래
전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또 지옥 가기로 선택된 예정된 인간인가 보다.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더 이상 없어요. 너는 그렇게 알아서 살다 지옥 가라. 이런 마음을 마귀가 목사들, 신학자들, 그 사람들 마음에 넣어주는 겁니다.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장교회 다닐 때 예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 나는 예정이 안 돈 놈인가? 의심이 들면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진짜 전도와 영혼 구원한 일을 막아버려요. 왜? 내가 전도를 해?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예정된 사람 다 믿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예정론을 믿다 보니까 교인들이요 전도를 안 해요. 막 교회에 사람 채우려고 한번 누구 데려와 초청해 하면 그때 한번 몰려오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한 인간의 구원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척척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한테는 하나님과 분리됐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걸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와 안에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자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 구원받고 보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로 나올 수 없어요. 그전에는 예정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으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셨네. 그래서 전 침례교 목사님 만나서 성경을 펴놓고 구원 상담하면 내가 예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창세전부터 2000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안에 들어오는 자 누구나 구원하도록 예정을 하셨구나. 근데 그 때가 되니까 내가 드디어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전도하라 말라 안 해도 너도 얼마든지 그래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님만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너 예정이 다 있고 선택이 됐으니까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하게 되더라니까요. 누가 하나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몰라서 못 믿었거든. 그렇게 간단하고 다 되고.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보내시기로 아예 세상을 만들어 인간이 없을 때부터 계획을 세운데 그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 그 계획대로 하셔서 나를 전도해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가족들, 친척, 이웃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 특별한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어 11절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들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어느 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 기업이 뭐라고 그랬죠? 유산 상속자가 된 특권을 부여받아. 근데 각기 그리스도 안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매개체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보실 때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영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 지구에밖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현재밖에 없어. 항상 현재. 그러면 2000년 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바울이나 20세, 21세기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나 하나님 보시에 동시에 다 보였다. 창세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기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아담과 하와가 잘못할 것도 알았지만 그도 구원받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카인은 못 들어오고 아벨은 들어오고 다 이걸 다 하나님 다 알았단 말이죠. 이걸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너는 천국 갈놈 지옥 갈놈 이렇게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살까를 다 아시긴 아셨지만 선택은 인간들이 하도록 기회를 주셨다.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한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시면서 새해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는데 에베소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치다는 게 도장 딱 찍는다는 거죠. 마치 재벌이 자녀들의 유산을 나는 몇십억, 몇백억, 너는 몇천억 이렇게 막 하면서 변호사 데려다 놓고 도장을 딱딱딱 찍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겠다고 이렇게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고 믿어주는 순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인을 치셔다 도장을 박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인쳤다는 거, 도장은 이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쳤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걸 못 받으면 항상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구나. 제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게 전주 출신 여자가 대학도 졸업하기도 직전에 내가 살던 상도동 외환은행 총각 아파트 바로 아래 출근버스 타는 곳에 약국을 딱 개업하고, 왜 약사가 약국에 앉아서 약이나 팔지 대낮에 영어 공부한다고 광화문에 왔다가 걸음걸이도 불편한 이 아가씨가 미도파까지 어느 날 걸어와서 내가 타는 상도동 비슷한 버스에 내가 탄 줄 어떻게 알고 거기서 나를 만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 만나 얼마 되지 않아서 약국을 다시 1년 만에 처리하고 전주로 딱 내려가서 전주에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알고 콕콕 찍고 도망갔는가. 기가 막히다니까. 그런 여자와 내가 또 어떻게 다시 만나 교제하다 결혼하게 되었는가. 저는 처음에 내가 인정머리가 많아서 장애가 있는 연약한 여인 그냥 보내고 그냥 잘 살아라. 그러니까 보냈는데 내가 다시 만날 때 끝까지 책임져 줘야겠다는 그런 좋은 결단을 좋은 결과로 이렇게 결혼이 됐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심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참으로 이 모든 일을 버리신 하나님 기쁨 깨달음이 너무 감사하면 신앙 고백으로 나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계속 감사 찬양하며 이 세상에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 구원받다 보니까 내가 전정자님을 만나야 그 친구 목사를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아야 전정자는 아무 남자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을, 나를 좋아하는 남자의 말을 들으니까 구원을 받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평생 우리 헤어지지 않고 갈수록 또 사이좋게 너 천국 좋다고 내가 내 말 믿고 오빠가 한 말 믿고 천국 빨리 가면 너 혼난다고 이럴 정도로 서로 이렇게 살잖아요. 아멘. 자매 몰래 가도 돼. 그래, 알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다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축복을 보다 선물을 보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짜리면서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 큰 차이가 없이 살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나의 신분과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되면 놀라운 차원의 인생을 누리고 경험한 신분답게 사는 삶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나 결혼도 안 하고 이리저리 이 나라 저 나라로 휩쓸려 다니면서도 여유있게 예수님 짜리 인생을 누리면서 환경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내려준 자기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사명에 사로잡혀
자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보따리, 선물 보따리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즉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 위해 예배드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 밖에 성도들이 그것을 알도록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복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 바라는 것들과 종류와 차원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갈수록 점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은 차원이 달라지죠.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 암송하면서 축복의 보따리를 하나씩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길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잠깐 제가 두 가지만 살핍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에베소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관해서 안다는 것과 또 그를 잘 안다는 건 완전히 다르죠. 어떤 동네 청년과 처녀를 모르는 처녀들을 중매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누구를 처녀를 소개해줘요. 또 어떤 총각을 소개해줘요. 근데 몇 가지 정보만 들어줘. 이거는 관해서 아는 거지. 그 남자 여자 아는 게 아니죠. 나중에 만나보니까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니까, 그리고 너무 알게 되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아직도 전정자를 아직도 5% 정도는 모르는 것 같아. 전정자는 나는 한 10% 모르는 것 같아. 전 갈수록 죽을 때까지. 어느 대통령에 관해서 김영자 자매는 성남에 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더 잘 알죠. 이미지가 좋더라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관해서만 아니까 이 소문 저 소문 듣고 막 욕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누구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관해서 아는 거하고 직접 알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관계를 계속 할 때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17절에 얘기하잖아요. 17절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들 40여 명에게 계시를 내려주시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래서 기록한 게 계시의 말씀,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시는 자가 성령님이에요. 계시의 영이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지혜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갈수록 지혜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도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이선자 모친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선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선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선한테 말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해서 없다. 이걸 누가 확실하게 계시해 줍니까?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딱 인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 김영자 봉자님 오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동안에 참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았고 목사님 말을 너무 잘 알아듣고 내가
나보다 더 분명하게 기도하는 거 들었죠? 성경적인 기도밖에 안 하더라고. 그런데 뭐냐? 저기 관악구에 교회까지 왔는데 보니까 예수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예수님도 자기 안에 없어. 그래서 두세 번 만나서 말씀 복음 전했더니 지금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예. 둘이 예수님과 한통속이니까 누구도 저 자매님을 건들거나 힘들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마음에 인을침을 받을 때 하나님 부모가 자식들하고 계속 살아가면서 부모님 사랑과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주는 속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가듯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 내용이 뭐냐? 첫째,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을 불러서 선택할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왜 자녀로 불렀냐?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예요?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산임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는 순간 지난주 축복 보따리를 다 넘겨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산이 도대체 뭐냐? 나 이래봬도 유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 알고 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기업이 유산이 얼마나 크면 영광의 풍성, 유산 상속, 그 영광스럽고 너무 놀랍고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대단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거의 거지같이 떠돌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감옥에 있으나 깜빵에 있으나 병 들어서 죽어가나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나 아무 고통 없이 왜? 난 죽으면 천국에 내 유산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내가 부활한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에 전혀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제발 잊지 마시고 마음에 오늘 확 새기시고 금년 안에 계속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지혜가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어. 그럼 그 능력 가지고 요즘 정치꾼들처럼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때리고 이러자는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수많은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키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여정을 철로 역정을 함께 가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창조하신 분 세상을 못 다스리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고 하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내 삶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미 내가 이제 약속받은 유산을 마음껏 누리게 될 텐데 뭐 그것도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금년도 열심히 전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냥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에는 감사 찬양 많이 합시다. 아멘.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고 그러셨고 우리는 교회 몸뚱아리죠. 근데 만일에 뇌가 이상하고 우리 몸에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그 뇌하고 몸이 소통이 안 되면 몸이 굳어버리고 다 온 몸이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뇌하고 온 몸의 신경은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고 우리 개개인의 머리 되신 분인데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잠을 자나 잠을 깨나 화장실에 가나 어디 밖에 나가나 장사를 하나 사업을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 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돌봐주세요. 나랑 같이 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 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 보따리 금년에 많이 풀러가면서 성경을 읽고 자꾸 보니까 이런 거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네?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점점 뭐가 풍성해진다니까.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 중보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주신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돈이 없어도 이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가 많이 있어야만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어려운 사람의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도 그들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저기 윤석열 지금 재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제발 그런 상황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냥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즐겁게 만만히 죽으면 죽은 대로 기쁨으로 천국 가서 그 모든 지난날 못했던 걸 누리는 그런 사람 됐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사랑, 이웃들, 친구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계속 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고 또 내 축복의 보따리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년 한 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지고 풍성해지며 우리 나라의 교회들이 더 되살아나서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를 축원합니다.